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끝에 있으니 오 주 날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게 그 사랑의 죄 그대 어찌 잊을까 그대의 아멘. 날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다 기록할 수 없네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달았을까 저 하늘로 빛 채우지 못하리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 날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도를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조선시대 김수팽이라는 아주 충직하고 청백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된 어머니가 남의 싹바느질을 하면서 겨우 연명을 하며 수팽이를 키웠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어머니가 마루에 기둥을 고치려고 호미로 기둥 밑을 파다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아리를 파내어 보니 그 속에는 누가 숨겨둔 것인지 항아리에 돈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아마 난리를 피하여 피난을 가다가 숨겨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몹시 가난했던 어머니는 그 돈 항아리를 보자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많은 돈만 가지면 집도 살 수 있고 또한 수평이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평이 어머니는 파낸 그 돈 항아리를 본래 그 자리에 그대로 묻어두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에게도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수팽이도 자라서 처음으로 벼슬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는 비로소 돈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돈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 항아리에 있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돈 항아리로 해서 한때는 부자로 편하게 잘 살았을지는 모르나 사리에 닿지도 않는 돈, 요행으로 얻은 돈이 우리에게 그 무슨 복락을 가져왔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행이나 바라고 자기 할 일도 하지 아니하는 게으름뱅이가 될 것이 두려웠단다.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어도 너는 참으로 맑고 깨끗하게 훌륭한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 얼마나 고마우냐. 어머니의 그 고전 뜻을 받도록 수평이는 그 당시 둘도 없는 충직스럽고 청렴한 관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만큼 주시는 복이지 복권을 사서 당첨하게 하는 그런 복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주실 거라고. 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재물 얻는 능력은 내게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요 힘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소망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지으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물건을 생산해도 누가 과연 내가 생산하는 물건을 사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정부에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또한 대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은 우리가 전령 다 가져가겠다. 이런 말을 듣고 공장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들은 공장을 지면서도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에서 또는 대그룹에서 전량을 다 가져간다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내가 다 팔아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망이 생길까요? 예? 오히려 기분만 나쁠 겁니다. 오늘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애굽 땅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내려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기는 놔주는데 빈손 들고 놔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원하는 거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거절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 다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빈손 들고 나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복 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풍속 쫓아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신을 숭배하며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방신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죄와 사망에 죽임당한 우리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능력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뭐가 있는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불뱀들이 전갈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길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의 옷이 찢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었습니다. 광야길이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발이 부딪히면 어디 가서 치료받습니까? 그들이 입었던 옷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옷을 구해옵니까? 신발이 떨어지며 헤어지면 어디에 가서 신발을 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신었던 신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능력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들을 보내어서 맛있게 먹게 했습니다. 쓴물이 되어 마실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사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마시움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웠던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먹이고 마시웠다는 사실입니다. 양식 구할 수 없고 마실 물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해에 여러분만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다 살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은과 금의 주인으로서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도 내 거고 새도 내 거고 가축도 내 거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은 능력을 주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자 되게도 하고 가난한 자 되게도 하고 하나님은 진토에서 진흙더미 속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존귀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고 부자를 가난한 자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줄 거라고. 네? 줄 거라고. 이미 주신 겁니다. 이미 이 능력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천만에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능력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찾아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전기밥솥이 고장이 나가지고 마트에 가서 전기밥솥 최신식으로 사왔거든요. 왜? 밥 맛있게 먹으려고. 주방에다 놨어요. 그럼 밥이 되죠? 안 돼요? 맛있는 밥을 할 수 있는 최신식 전기밥솥인데 밥이 안 돼? 되게 해야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맛있는 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씻고 쌀을 씻어서 담고 진밥을 하려면 물을 좀 많이 붓고 된밥을 해서 먹으려면 조금 붓고 그죠? 진밥을 하려면 쌀을 좀 오래 담궈 놓고 그죠? 좀 딱딱한 밥을 하려면 바로 씻어서 먹고 물을 맞춘 다음에 그러면 되죠? 그러면 전기 꽂으면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시작을 누르면 그때부터 가동이 되어서 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 기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무궁무진한데 그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젊은 아이들은 거기 있는 거 다 활용하는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옛날에 있던 뭐 폴더나 똑같아. 그죠? 비싸기만 했지? 뭐 전화하고 받는 거 잘이야? 뭐 이메일도 못 보내지. 문자 정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못 하니까. 그러면 기계가 나쁘냐? 아니지요.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가 활용을 해야만 기능이 나타나는데 활용 안 하니까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내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니까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얻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의 삶 속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방법을 가르쳐주고 필요 없습니다 하면 여기서 끝나지 뭐. 예? 여러분 스마트폰 사가지고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그렇죠? 안 물어본 사람은 못 써먹어.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을 얻는 것보다는 먼저 신앙이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으니 재물 얻겠다고 재물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으로 신앙인으로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요한 3서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재물 얻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위하여 물질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 그러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크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염려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약대가 바람기로 동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배도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버린 사람은 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다가 물질적으로 손해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배나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고향에 있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가정은 물질 따라가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가족은 흉년을 피하여 모압 나라로 피난 갔습니다. 모든 재산 팔아서 모압 나라로 피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돌아옵니다. 게하시 물질 따라갔다가 가롯 유다 물질 따라갔다가 아간 물질 따라갔다가 롯 물질 따라갔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은 지켜주었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 얻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십시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할 거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버린다면 거룩한 성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제해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얄팍한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난도질하지 마시고 믿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거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모세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앞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바로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사고 납니다. 운전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사고 나요.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면 사고 나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로와 과부가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을 때, 믿고 행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약속한 역사와 기적은 그곳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속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한 거 아닙니까? 예배 전에도 우리 간증을 통하여 봤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가 아니잖아요. 시험 삼아서 하는 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자의 삶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삶 속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따라가도 말씀을 지켜도 그건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 얻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질을 재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을 원한다면 물질을 심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겁니다. 물질을 원하는 사람이 물질에 인색하면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지하수를 끌어오르는 펌프에 다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기만 넣으면 그냥 알아서 물이 나오죠. 그러나 옛날에 전기 모터가 없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아무리 많이 해도 물을 나오지 않습니다. 끌어올리란 뭐예요?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이렇게 해야 끌어올리죠. 그죠? 아무리 기술 있는 사람도 물 안 넣으면 안 돼요. 흙 넣으면 안 돼요. 돈 넣어도 안 나와요. 금덩어리도 안 나와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재물을 얻으려면 재물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심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 심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가을이기 때문에 돌에 나가다 보면 벼가 자라기도 하고 배추가 자라기도 하고 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왜 거기는 배추가 나고 왜 저거는 무가 나고 왜 저거는 벼가 자라났어요? 누가 심었어요? 누군가 심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난 거예요. 안 심었는데 나은 거 아닙니다. 무 심었는데 배추 나온 거 아닙니다. 일반 무 심었는데 거기 순무 난 거 아닙니다. 내가 순무인 줄 알고 일반 무 씨앗을 심었으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순무로 믿고 심었을지라도 순무가 안 나옵니다. 그거 심어놓고 순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도 변화 안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 않냐고 뭐 달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뭘 심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11절은 하나님 거라고 심으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10절은 말합니다. 11조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천국 창고 열고 너희의 창고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은 안 됩니다. 녹펠레 어머니는 녹펠레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10가지 유언을 하고 죽었죠. 그 유언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살고 예배 시간을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가 11조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왼쪽 주머니는 자기 이익금 주머니. 분명히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부모님의 교육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 그들, 어려서부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심은 거가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11조 명한 거 너희가 폐하지 말고 거기에 너희가 부족한 거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고, 믿음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도 11조 생활했습니다. 야곱도 11조 생활했습니다. 물질은 심어야 거기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심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건 농부가 씨 뿌리지 않냐고 날마다 그 밭에 가서 철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잡초만 우거질 뿐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라고 잠언 3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 가득하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 좋은 겁니다.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처음 해서 받는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청년도 가끔 있어요. 가끔 봤어. 보통은 안 하고 조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좀 가끔 봤어요. 첫 열매. 그건 하나님의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첫 태생들을 다 죽일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보호해 주었거든요. 죽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지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첫 것은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과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섬기고 성도 섬기는 일에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교회를 보내준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성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넘치도록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씨앗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장 16절은 말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줄 거다.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워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구제는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됩니다.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어떻게 일할까요? 이제 적당히 일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일할 거니까. 그렇죠? 내일부터 푹 쉬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죠? 수고한 것만큼만 거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리라. 신명기 28장 8절은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만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삶에 터전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나 일 못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나 이것 좀 도와주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여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기업을 받았는데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숫자는 많은데 기업으로 받은 성읍이 너무 비좁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우리가 거하는 성읍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성읍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림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살림을 개척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요셉 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기 성읍 줄게 여기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했냐? 너희는 큰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큰 권능을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 가서 싸우라. 능히 인가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성읍 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개척해서 필요한 것 가져라 이 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려는 생각 버리고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살림을 개간해서라도 너희가 필요한 터전을 마련해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도 일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먹을 거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도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에게 재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느냐? 가난이 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은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믿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재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빈궁이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와서 그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재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계약이 불리한 조건 속에도 그가 계약을 맺어도 그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계약서 때문에 실망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밤을 만나도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역사한 겁니다. 이삭은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 가지고 열심으로 씨 뿌리며 가꿀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죄수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죄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옥사장의 인정을 받아 모든 사물을 맡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물 얻는 능력이 열매 맺도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전기밥속에다 다 넣고 불을 안 쳤죠? 그 다음 못 눌러야 돼요? 시작을 누르면 그때부터 가동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은 재물 얻는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재물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일합니다. 어떻게 일하느냐면 씨를 뿌렸을 때 씨에서 싹이 나게 합니다. 시편 65편 10절에 보게 되면 밭고랑에 물을 대고 담비를 부드럽게 하고 그 싹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싹에 복을 줘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10절에 보게 되면 비와 눈을 내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요. 사람은 싹이 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싹에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일에 싹이 나게 그 일에 복을 주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싹이 나도 싹에 복을 주어서도 땅이 가물게 되면 자라나다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싹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 3절은 말합니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합니다.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를 내려줍니다. 멸망의 비가 아니라 복된 비를 내려주어서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주변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말라기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열매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열매가 자라났다가 수확 전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 쓸모없습니다.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중견기업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죠. 직장에다가 몇 년 직장생활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전에 명퇴를 당한다면 이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죠. 직장 갈 때 마찬가지 내가 몇 세까지 뭐 하리라. 내가 원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40대까지, 중반까지, 뭐 50대까지, 그러면 퇴정년까지. 그게 저는 기한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채소나 모든 곡물들이 기한은 다 드립니다. 어떤 건 뭐 일주일만 해도 뭐. 열무는 열흘 만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과도 열흘 만에 먹어요? 사과는 몇 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으려면. 사과는 보게 되면 봄부터 꽃피갖고 이제 따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금방 식고 금방 나오잖아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건 하나님만 하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보장하고 지켜주겠다. 그래야 재물 얻는 능력을 계속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러 역사합니다. 이삭은 흉년 가운데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이른비 늦은비에 복을 주어서 너희가 모든 열매를 풍성히 받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차로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메뚜기와 황충이 때로 인하여 손해본 횟수대로 내가 계산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줍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때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내게 재물은 능력은 주셨는데 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기 시작을 눌렀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전기 코드가 제대로 꽂혔는가? 빠져 있으면 제대로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동될 거 아닙니까? 눌렀는데 전기도 들어오는데 가동이 안 됩니다.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혔네. 그럼 뚜껑 닫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재물은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런 능력이 왜 발휘되지 않느냐? 뭔가 지금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만은 시정하지 아니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풍성한 재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잘못하게 되면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주실 줄로 믿고 이거 필요 없으면 끝나고 받았다 생각하고 이거 조심하세요. 세 가지 조심하세요. 세 가지 조심하세요. 조심 안 할 사람은 뭐 안 받을 줄로 생각하니까 뭐 조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앞으로 받을 것으로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믿고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나는 안 받을 것으로만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나는 가겠다는 사람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졸으면 돼요. 그러나 받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이거 세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누려요. 아시죠? 몰라요? 또 아신다고. 자, 이거 조심하세요. 14절 시작. 예, 됐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교만해지죠. 그러면 부자 안 되는 게 좋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하게 되면요 누구를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고백했죠. 내게 부자 되게 하지 말라고. 부자 되게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부자 되게 해서 먹고 마시고 입어줘서 배부르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가끔 늘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이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조심하느냐. 이거 17절 시작. 17절 시작. 예,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두루 왕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나는 사람의 신이다.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엎어버렸어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걸 이루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으로 이루었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길 때 여기 하나님이 19절에 말했죠. 반드시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게 하고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남쪽 유다 나라를 점령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떨면 내가 이뤘다고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이방신을 따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다 엎어버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누리도록 은혜 주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쌓는 복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라도 받으면 좋겠죠. 네? 쌓는 복이라도 받으면 좋겠죠. 쌓는 복만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 갖다 써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뭐예요? 자기가 누리는 복까지 줘.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리는 복, 쌓는 복만 하지 말고 쌓았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쓰게 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누리는 복까지 주실 때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요즘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에 로또 복권에 당첨해서 242억짜리 당첨됐대. 그죠? 그 세금 빼고 약 180억을 받았대요. 근데 3년 만에 뭐 다 허비하고 그다음에 그 복권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사기치고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잡혔더라고요. 3년 만에 245억이 다 날라갔어.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써도 지금도 쓸 텐데.
누리는 거 하나님 주셔야 돼요. 불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능력 주셨다고요? 재물 능력을 주셨으니 이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신앙을 바로 지키십시오.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심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어서도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재물 얻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으니 이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